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아멘. 영광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찬송과 기도로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립니다. 주여, 이 시간 우리 예배를 연락하시고 주의 풍성한 인자하심을, 주의 자비를 우리에게 나타내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 예배를 기뻐하여 주시고 주님에게 만족이 되도록 성령으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428장 부르겠습니다.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도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와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의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비전기도 하겠습니다. 성령이여, 하나님의 큰 사랑을 물붓듯이 부으사 하나님을 경외하며 감격함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주 예수의 놀라운 은혜를 넉넉한 마음으로 풍성하게 나누게 하시며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심령을 부흥시키사 믿음의 능력들을 경험하게 하시어 세상을 예수로 충만케 하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우리 아버지, 주님 앞에 기도의 단을 섰습니다. 아버지여, 성령으로 우리를 기름 부으시사 마음과 신령을 들여 주님이 연락하시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여 주님이 큰 자비를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 마음에 거룩한 믿음으로 충만케 하시며 오직 주의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범사에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며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서 마음껏 주님을 예배하며 주의 은혜를 전하지 못하는 이런 어려운 때를 당하였습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자비를 베푸시사 주의 백성들이 주님을 구할 때에 만나 주시옵소서. 주의 자비를 베풀어 주시사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다시 한 번 더 성도의 믿음이 정결하여지고 순전하여지게 하사 주님의 마음에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이 모든 사태를 약화시켜 주시고 종식되게 하여 주시오며 코로나로 말미암아 우리 사이에 여러 가지 약하여진 것들, 무너진 것들을 주여 다시 한번 일으키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이의 모든 불공정과 불평한 일들, 불의한 일들 주여 감찰하시고 살피시사 이 사회가 정의와 사랑이 지배하는 사회 구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갈등과 대립이 완화되게 하여 주시고 지혜를 모아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의 삶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주님이여 저들에게 주의 은혜를 입혀 주시옵소서.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며 섬길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능력의 팔로 도우시사 우리 하나님의 도움이 풍성하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자녀들에게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어릴 때부터 말씀과 기도와 예배 속에 저들의 영혼이 자라게 하시며 믿음의 대장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믿음으로 기도로 행하는 성도의 삶에 추수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북녘 땅에도 지하교회 성도들에게도 고난당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사 성령의 위로하심이 넘치게 하시며 환난 중에 있는 저들의 믿음이 전파되어지고
구원 얻는 무리가 더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모든 악한 영들을 다 심판하여 주시고 결박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의 성령이 지배하여 주셔서 의와 공평과 희락이 있는 이 시대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시고 주의 몸된 교회의 성령과 말씀으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견고하게 서게 하여 주옵시고 장래와 미래의 구원 얻는 무리가 주여 충만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성령으로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이 깨닫는 영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주님에게서 소망이 풍성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7장 18절에서 25절입니다.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패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또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되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멘. 사람들이 소원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 소원, 소망은 다양합니다. 아이들로부터 시작해서 노인들에 이르기까지 저마다 다 이런저런 소망을 가지고 있어요. 신자도 소망을 가지고 있고 불신자도 소망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우리들이 가진 소망은 더 좋은 소망이 되어야 합니다. 19절에 보니까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그래서요. 우리들이 가진 소망이 더 좋은 소망이 되는 것은 그 근거가 탁월하신 예수님에게 있기 때문에
이 소망이 더 좋은 소망입니다. 그래서 여기 더 좋은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비교급이 아니라 의미상으로는 최상급이에요. 예수님 밖에 있는 소망과 예수님 안에 있는 소망을 비교하였을 때에 더 좋은 소망,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주님이 탁월하신 것처럼, 주님을 믿는 믿음이 탁월한 것처럼 이 소망도 탁월한 거예요. 뛰어난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 안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소망이기 때문에 이 소망은 절대적이에요. 그래서 이 더 좋은 소망입니다. 예수님에게서 이룰 수 있는 이런 소망이에요. 다시 말하면 율법으로서는 얻을 수 없는 거예요. 18절에 보니까 율법은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패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괄호가 되어져 있는 것은 어떤 사본에는 이 구절이 있고 어떤 사본에는 없다, 그런 뜻이에요. 더 좋은 소망은 오직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주어져요. 서댕을 통해서, 공로를 통해서 소망이, 이런 좋은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가지는 소망이 어떤 거예요? 이게 영생, 생명을 얻는 소망.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가지는 더 좋은 소망, 탁월한 절대적 반드시 우리가 가져야 될 소망은 죄의 형벌에서 면제되어지는 소망이에요. 우리의 죄에 대하여서 자유함을 얻고 구원을 얻는 죄 용서의 소망이에요. 그리고 또 우리가 가지는 믿음 안에서의 소망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서 하나님을 섬기는 소망이에요. 우리가 믿음 안에서 이런 소망이 있어요. 예수님 믿어서 영생을 얻고, 예수님 믿어서 죄사함을 얻고 의롭다함을 얻고 심판받지 아니하는 것. 그래서 예수님 믿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런 소망이 더 좋은 소망. 이 세 가지 소망을 반드시 가져야 돼요. 그런데 이 율법으로는 이런 소망을 가질 수 없다 그래서요. 소망을 이룰 수가 없어요. 율법은 연약하고 무익하다, 온전하게 못한다, 그래서 폐지된다 그랬어요. 율법은 연약합니다. 약함이 있어요. 할 수 없어요. 할 수 없는 게 있어. 로마서 8장 3절,
로마서 8장 3절 같이 봉독합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아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율법이 연약해. 왜? 우리 육신으로 말미암아. 율법은 그 자체만으로 온전한데 우리가 약해서 율법대로 못 행해요, 이게. 그래서 결국은 율법이 연약한 것처럼 그렇게 보여져요. 그래서 율법으로서는 소망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어서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신 것입니다. 율법이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그게 안 되니까. 율법으로 세워진 제사장도 약합니다. 제사장이 중보자가 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영생을 얻게 하도록 도와줘야 되는데 제사장도 약해요. 제사장들은 28절에 보면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다 그랬어. 그래서 이 제사장들도 그 자체가 약점이 있어요. 죄성을 가지고 있죠. 자기를 위하여 제사를 드려야 돼요. 또 제사장들은 23절에 보면 수요가 많다 그랬어요. 아론 때부터 예루살렘 성전이 망할 때까지 대제사장이 한 83명 정도 되었다고 해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바톤 터치가 되어졌어요. 그래서 제사장 직분이 갈리었다고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도 연약하고 또 율법으로 세워진 제사장도 당연히 약해서 우리 소망을 이룰 수가 없어요. 율법으로는 우리 소원하는 걸 이룰 수가 없어요. 오직 주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예수님은 율법으로 이룰 수 없는 이 좋은 소망을 이루어 주시는 자격이 있어요. 예수님이 약하지 않아. 그 증거가 17절에 예수님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그랬어요. 육신을 따라서 제사장 된 게 아니에요, 이게. 왜냐하면 예수님은 유다 지파예요. 그래서 육신을 따라서 제사장 된 게 아닙니다.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그랬어요. 히브리서 성경은 예수님의 탁월함을 말할 때에 특별히 이 시편 110편 4절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 번 강조해요.
자, 시편 110편 4절 보겠어요. 시편 110편 4절 다윗의 시 그래서요. 메시아 시편입니다. 이게 4절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여기 두 가지 중요한 말이 있어요. 하나는 맹세, 하나님이 맹세했다. 또 다른 하나는 영원한 제사장이다.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된 제사장으로서 예수님은 영원해요. 율법은 약하다 그래서요. 그런데 예수님은 약하지 않아. 예수님이 제사장이 된 것은 하나님의 맹세로 됐다 그래서요. 하나님이 굳이 맹세라는 형식을 취하지 않아도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맹세하셨으니까 이건 절대적으로 이루어질 거예요. 이게 반드시 이루어질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하나님이 맹세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이 좋은 소망은 틀림없이 이루어질 거예요. 이 맹세에 대하여서는 지난 수요일 날 말씀을 드려서요. 히브리서 6장에 이 맹세가 나오잖아요. 아브라함 복주고 복주며 번성하고 번성하리라 맹세했다 그래서요. 확증이라 그래서요. 그래서 큰 위로가 된다 그래서요. 하나님은 이 거짓말을 못 하신다 그래서요. 그래서 맹세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의 이 더 좋은 소망도 하나님이 맹세하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영원하다 그랬어요. 아론 제사장들은 죽었다 그랬어요. 영원하지 않아. 그들에게는 영생의 생명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죽으셨다가 부활하셔가지고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생이라고 하는 이 좋은 소망을 틀림없이 이루어줄 뿐이에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우리를 영원한 영생 생명을 주시기에 틀림이 없어.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 여러분 영생 얻는 줄로 확신하기 바랍니다. 틀림없어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소망을 가지는 것은 더 좋은 소망이고 이게 틀림없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은 두 번째로 율법은 무익하다 그랬어요. 율법은 무익하다고 하는 것은 가치가 전혀 없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한계가 있다 그 말이에요. 율법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한 점도 있어요. 율법은 죄를 알게 하고 죄를 정죄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율법이 있어서 우리는 죄가 무엇인지 알아요. 그리고 율법이 있기 때문에 법이 있기 때문에 심판, 재판 받는 게 있어요. 그러나 율법이
우리를 죄를 짓지 못하게는 할 수 없어요. 율법이 우리를 의롭게 하지는 못해요. 이게 죄인으로 만드는 것은 되는데 의인 되게는 못해요. 이게 그래서 무익.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더 좋은 소망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 죄에 대한 형벌을 없애고 우리를 의롭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천국에 들어가는 의인의 삶을 살게 해주는 능력이 있어요. 그 증거가 22절에 보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었다 그랬어요. 예수님에게 우리가 더 좋은 소망, 다시 말하면 죄 용서를 받고 의인이 되는 이런 소망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는데 가져도 되느냐? 가져도 돼. 안심해라. 이제. 왜냐하면 예수님은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다 그랬어요. 죄 용서를 받고 의롭게 된다고 하는 것은 새 언약의 내용이에요.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에 그 유명한 새 언약이 언급되었습니다. 모세 때에는 돌비에 언약을 주셨는데 새로운 시대가 오면 사람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새긴다 그래서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된다 그래서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게 되어져요. 그래서 믿음으로 은혜로 의를 얻어. 이것이 새 언약의 내용이에요. 옛 언약은 율법이에요. 모세의 율법이 옛 언약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성찬식 행하시면서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그랬어요. 예수님 모세를 통해서 무익한 한계가 있는 율법이 만들어졌지만 주어졌지만은 예수님은 뭐예요? 새 언약, 죄 사함을 얻고 의롭게 되는 이 새 언약을 예수님을 통해서 받았어요. 그것이 보증이라 그랬어요. 보증이라고 하는 단어는 법정 용어예요. 이게. 중보자 그런 의미가 있어요. 자, 법원에 출두하라 그랬어요. 근데 법원에 가서 뭐 할 말을 해야 되는데 자기는 말도 잘 못하고 법도 잘 몰라. 그런데 보증 쓴 사람이 있어. 변호사가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대신 가서 자기에게 유리하도록 다 이야기해줘. 그리고 불리한 것은 그 사람이 책임을 지고 보증을 쓰고 해가지고 나를 석방되게 만들어줘요. 그것이 보증이라는 말이에요. 법정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죄 용서를 받고 우리가 석방되도록 책임을 다 이행해 주시는 보증이에요. 중보자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좋은 소망을 가져요. 분명히 우리가 죄를 지어서 그런데도 우리가 죄의 심판을 당하지 아니하고 해방, 자유, 구원을 얻는 것은 예수님이 보증자가 되셔가지고 예수님이 보증을 쓰셔가지고 예수님이 그 책임을 다 이행, 보석금, 벌금, 그 형벌을 주님이 다 담당하셔가지고 우리를 자유하게 해주신 거예요.
이게 보증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이 더 좋은 소망을 가지고 있어요. 죄에서 구원을 받고 죄 사함을 얻었고 죄의 심판에서 우리가 자유함이 있어요. 이런 좋은 소망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 이게 복음이에요. 우리 스스로는 이 죄에 대한 우리의 책임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죄의 형벌을 받는다고 해가지고 죄값이 다 치러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죄의 형벌을 다 받아도 우리 지은 죄에 대한 죄값은 해결되지 않아. 이게 불가능해요. 그런 게 율법이에요. 이게. 그런데 탁월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보증이 되셔서요. 법적 책임을 주님이 다 담당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의를 얻어요. 하나님과 화평한 새로운 사람이 되어졌어요. 우리가 주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이런 주님이 나의 보증이시다. 그래서 나는 죄값을 더 이상 치르지 않는다고 하는 이런 소망 가운데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더 좋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야. 28절에 보니까 맹세하신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다 그래서요. 율법과 레위 제사장들을 통해서는 우리가 정말 소원하는 것을 이룰 수가 없어요. 연약하고 무익하고 온전하지 않다 그래서요. 근데 예수님은 뭐예요? 우월하시잖아요. 이게. 맹세로 되어진 것이기 때문에 폐지가 되지 않아요. 폐지되면 거짓말 하잖아요. 거짓말 돼요. 더 우리가 확신하게 되어지는 것은 약점이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세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의 소망을 이루어 주신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은 온전하셔요. 율법의 제사장들은 28절에 약점을 가지고 있다 그랬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26절에 보면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분이라 그랬어요. 거룩하시다 그랬어요. 그리고 흠이 될 만한 악, 더러움, 죄 이런 게 없어. 그래서 예수님은 약점이 없어요. 왜 약점이 없을까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온전하신 분. 그래서 이 예수님은 우리에게 더 좋은 소망을 주십니다. 이 약점이 없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19절에 보면 하나님께 가까이 간다 그러세요. 구약시대 때의 율법의 대제사장들도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해요. 1년에 딱 한 번 7월 10일 대속죄일만, 그날도 전 국민의 죄를 위하여, 자기 죄를 위하여 희생 제사를 드려야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께 가까이 간다 그랬어요. 이 죄인인 인간들이 거룩한 하나님께 나아가면 죽지 않을까? 우리는 안 죽어. 왜? 예수님이 25절에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예수님은 항상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안 죽어.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어요. 디모데후서 1장 12절에 보면 우리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지켜주신다 그래서요. 그래서 이런 더 좋은 소망이 있어요.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흠이 없는 중보자이시라. 그래서 예수님을 힘입어서 죄인인 우리들은 언제든지 담대하게 거리낌이 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을 섬겨요. 무제한으로 주님은 우리를 도와주셔요. 과거에 십자가로만 우리를 도와준 게 아니야. 지금도 항상 살아계셔서.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이 더 좋은 소망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면 주님이 날 도와주신다. 이 소망이 있어요. 율법으로서는 이런 소망을 가질 수가 없어요. 왜? 겁나. 자기 지은 죄가 이게 있기 때문에. 율법이 죄를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세가 대표로 갔잖아. 대제사장이 대표로 가잖아. 우리는 못 가.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 죄를 다 담당하시고 보증이 되셔서 값을 다 치러 주시고 구원해 주셔가지고 이제는 예수님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가지고 자녀가 되어가지고 예수님처럼 하나님께 나아가 은혜를 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 실망감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께 나아가서 실망하지 않아. 더 좋은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때에 이런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괜찮아. 실망되지 않아. 예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수님 안에 가지고 있는 이 더 좋은 소망을 얼마든지 이루어 주시는, 보증이 되시는 분. 주님에게서 우리가 좋은 소망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주님을 섬깁니다. 내가 주님께 나아가서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봉사하고 섬기면 하나님이 나에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반드시 복주고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그런 은혜가 내게 있지 않겠느냐 이거지. 내 기도가 응답받을 것이다. 내가 주님을 섬기는 이 예배가 주님에게 연락되어져서 내게 소망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래서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고 소망을 가지고 예배하고 그리고 소망이 기다려요. 이것이 신앙이에요. 히브리서 저자는
탁월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말하면서 무엇을 우리에게 적용할 것을 가르칩니까? 확신을 가지고 그 믿음이 소망이 되어져서 확신을 가지고 주님을 믿고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께 나아가라. 물러서지 마라 그 말이죠. 이제 내가 오늘부로 이 히브리서를 마칠라 그래요. 이게. 내가 이렇게 살펴보니까 거의 히브리서 본문을 대부분 한 90% 이상은 내가 설교한 것 같아요. 고난주간 이후에 내가 고난주간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믿음을 내가 설교를 해야 되겠다.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어떤 것인가. 그래서 고난주간 때 한 주간 특별 새벽기도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이걸 좀 더 교인들에게 좀 나누어야 되겠다. 그래서 히브리서를 가지고 해보자. 그래서 결론이 무엇이에요? 이 모든 일의 결론이 소망을 가지고 소망을 확신하고 나아가자. 소망을 확신하고 나아가자. 확신하고 소망을 확신하고 주님을 섬기자. 따라하겠습니다. 소망을 든든히 가지자. 우리 성경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6절. 3장 6절 같이 봉독합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하나님의 교회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소망의 확신과 자랑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소망하는 것은 뭐요? 자랑할 만한 거야. 이게 6장 18절 6장 18절 같이 봉독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앞에 있는 소망이라 그래서요. 그것이 뭐예요? 큰 위로가 돼. 안위. 그 피난처는 뭐예요? 환난 당할 때에 예수님을 찾은 거예요. 이게 예수님을 탁월하신 예수님을 피난처로 삼을 때 우리는 뭐예요? 앞에 소망이 보여. 환난을 당하면은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여. 캄캄해 앞이. 근데 예수님 안에 소망이 있어요. 11절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끝까지 앞에 있는 소망을 붙잡으려고 끝까지 가야 돼. 중간에 낙심하고 포기하고 뒤돌아서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19절에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다 그래서요. 소망 있는 자는 떠내려가지 않아. 7장 19절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더 좋은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가까이 점점 더 가까이 가야 돼요. 10장 23절 10장 23절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믿는 도리
믿는 도리라고 하는 것은 신앙 고백을 말해요. 교리. 우리 교리 있잖아요. 뭘 믿는지. 그 소망,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소망을 움직이지 말라, 흔들리지 말라 말이지. 굳게 붙잡으라고 하는 거예요.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다. 반드시 소망을 이루어 줄 거야.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여기 바라는 것이 뭐예요? 소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은 소망의 실제다 이거지. 우리가 뭘 믿어요? 소망이 이루어질 걸 믿어. 믿음은 소망이에요. 이게. 탁월하신 예수님을 믿는 것은 우리에게 더 좋은 소망을 가지게 합니다. 절대적인 소망이에요. 율법으로 세상에서는 결코 이룰 수 없는 소망이에요. 더 좋은 소망이 되시고 더 좋은 소망을 이루어 주실 예수님임을 확신하기를 바라요. 예수님 믿으면 영생이 있어요. 죄의 심판이 없어요. 하나님께 가까이 현재에서도 내세에서도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게 해줘요. 이런 소망을 가지고 이런 소망을 믿고 신앙생활하고 이런 소망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그래서 우리 생활이 소망이 성취되는 것을 맛보는 이런 신앙생활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 우리 소망하는 것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온전하신 예수님, 주님을 믿는 믿음을 우리가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에게 더 좋은 소망이 되시고 더 좋은 소망을 이루어 주실 예수님을 확신하고 소망 가운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고 주님께 나아가고 예배하고 주님을 섬기는 우리 믿음 생활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믿는 모든 것이 소망이 되어서 매일매일의 삶이 이 소망이 성취되는 것을 체험하고 경험하는, 누리는 매일매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327장 부르겠습니다. 주님 주실 화평 믿어 먹기 위해 나는 정성껏 기도했나.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복을 받을 줄 생각 마라. 주의 제단에 산 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밝은 빛에 항상 활동하며 선한 사업을 힘쓰겠나. 자유 얻으려면 주의 뜻을 따라 너의 모든 것 희생하라. 주의 제단에 산 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조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친 후에 주와 온전히 사귀겠네. 주님 주신 기쁨 또한 그의 사랑 어찌 말로 다 형용하랴. 주의 제단에 산 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조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케 하심과 도우시는 은혜가 탁월하신 주님을 믿음으로 더 좋은 소망을 확신하고 매일매일의 삶이 이 더 좋은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며 맛보기를 소원하고 기도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소망을 가지고 주님께 나가고 섬기는 일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